3월 3일 월요일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즘 현대사회에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울증과 중독, 사회적 고립과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자 역시 그러한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거라사 지역은 갈릴리 동편에 위치한 데가볼리 지역에 속한 이방 땅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은 헬라 문화권 도시였고 많은 이방인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 목축업이 성행하던 지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 지역에 제한되지 않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에까지 퍼져나갈 것을 오늘 본문은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도착하시자 한 귀신 들린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는 오랫동안 옷도 입지 않고 집도 없이 무덤가에서 지내며 쇠사슬로 묶어도 제어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었고 사람들로부터 격리될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그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 지르며 엎드립니다. 물론 이것은 그 남자가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며 엎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소리 지르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의 정체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지만 이 귀신은 예수님의 정체를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부르며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소리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그 귀신은 군대라고 대답하는데요. 그 당시 로마 군대의 한 부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 군대의 한 부대는 일반적으로 5,000명에서 6,000명가량의 병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많은 귀신이 그 남자를 괴롭히고 있었던 겁니다. 귀신들은 예수님 앞에서 꼼짝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시자 그들은 차라리 돼지떼에 들어가게 허락해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갔고 그 돼지떼들은 비탈길을 달려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사람들은 귀신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귀신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놀라서 마을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치던 돼지의 주인들에게 가서 이 상황을 설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돼지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이게 어찌 된 상황인지를 알기 위하여 나와 봅니다. 그리고 멀쩡하게 앉아있는 귀신 들렸던 사람을 보고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께 떠나가달라고 요청합니다. 물론 그 이유는 복합적이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그들은 예수님이 두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돼지떼가 몰살하면서 그들에게 생긴 경제적 손실 때문이었을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하지만 귀신 들렸던 자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귀신 들렸던 자는 사회에서 완전히 버림받았던 자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하여 거라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킵니다. 또 우리가 깨달아야 할 두 번째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라사 지역의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변화보다는 익숙한 삶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버리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을까? 마치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나아왔다가 내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가 근심하여 돌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행하시는 변화는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만드는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더욱더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마지막 사실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귀신 들렸던 자는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속한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시는 예수님을 보며 변화산 떠나기를 싫어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때로는 은혜를 너무나도 사모한 나머지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리에만 있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 때로는 은혜가 없는 곳으로 나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렸던 자도 그동안 자신을 격리했던, 소외시켰던 사회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경험한 놀라운 증거들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몇 차례 더 읽으시면서 여러분에게 개별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각자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